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7절까지 열방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8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열방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1절을 보시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네요. 1절의 말씀 보시면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고 가까이 나오라. 섬들에 대해서, 민족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싼 열방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열방들에 대해서 내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재판석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온 열방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한번 따져보자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2절 말씀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누가 그랬느냐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할 말이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그를 통해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시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할 때 이 동방에서 부름을 받은 그 사람은 우리 나중에 45장에도 보면 나오지만 분명한 이름이 나오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은 세계적인 정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 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이런 제국을 세웠나? 내가 세운 이 제국은, 또 우리 제국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자랑하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 바벨론이 허무하게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도 절대로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사와 메대라고 하는 그 연합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무슨 사람이 각색하고 가공하고 꾸며서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이 도저히 그 바사라고 하는 바사 메대 연합국인데 사실은 메대라는 나라가 더 오히려 강했고 바사는 그보다 약했는데 메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리고 메대마저도 바사에게 또 무너지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죠. 이 페르시아가 또 역사에 아주 그 주역으로서 등장하는 일들이 있게 됐죠. 어쨌든 그 과정에 정말 이것은 이해가 안 된다 싶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잡혀 있었고 포로 생활하고 있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장 말씀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걸 반포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그랬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를 통해서 그 많은 열국들을 무너뜨리고 누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고 누가 이 일들을 하게 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섬들, 나라들 다 내 앞으로 오라. 그러니까 열방을 이제 마치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직결시킨 다음에 그들에게 하는 말이 누가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이루게 되느냐. 그리고 나오는 답변이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나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했다. 그래서 섬들이 보고 5절 말씀에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걸 보고 열방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들은 그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죠. 모여 서로 어떡하냐라는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6절 말씀,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이게 서로 야 우리 힘내자, 떨지 말자. 그러면서 7절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리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리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들이 결국 의지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더 든든히 하자. 우리의 믿음을 더 든든히 하자. 우리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이럴 때 흔들리지 말고 우상을 더 잘 세우고 더 우리 마음 중심에 우상을 더 의지하자. 결국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자기들의 우상을 더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의 라합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라합도 하나님을 몰랐죠. 아마도 그 여리고성에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어떤 부족의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만드시고 광야를 거침없이 걸어올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그 광야에 있는 아모리족 속에 그 강력한 두 왕, 시온 왕 또 옥, 이러한 왕들을 다 물리쳐 이길 수 있게 주셨다.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그 여리고성에 있는 주민들은 그저 간담이 녹아서 두려워 떨기만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라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이분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진정한 이 땅의 주관자시로구나, 창조주시로구나, 참 신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고 가짜고, 진정한 창조주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런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만 하고 무서워하기만 하고 오히려 역으로 그냥 우상을 더 찾는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8절 말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열방은 지금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또 그냥 무서워만 하는 가운데
있는데, 나의 종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나의 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혹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인가?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도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해준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었죠. 지금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부른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 10절 말씀, 그 유명한 이사야서 40장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니터를 조금 더 올려주시죠. 그 10절 말씀이 이제 이때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너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열국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과연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가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나라가 망하였고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바벨론을 비롯한 세계 열강 그 주변의 나라들을 볼 때에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 어떤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무서움, 사람이 너무 무서운 일, 힘든 일을 만나면 놀라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놀라다는 것은 깜짝 놀라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들어서 놀라는 그런 이제 모습인 거죠. 충격을 받고 막 그런.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앞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그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협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희가 과연 절하지 않겠느냐? 우리는 절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데 혹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금신상이 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까? 풀무불을 그냥 싹 다 꺼버린 것이 아니고 딱 던져졌는데
그럴 때 우리 생각에 그 불이 그냥 싹 꺼져 버리면, 야, 이게 뭐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깜짝 놀라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을 꺼트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불을 만들어서 또 거기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역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풀무불 한가운데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계시면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운데서 힘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잘 이겨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받는 어떤 현장에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이 닥쳐올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꺼트리시는 거 아니고 그냥 없애버리시면 너무 좋겠는데, 너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의 이 세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계속 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 없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없어지면 또 오고 또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아,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로구나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함께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리만 같이 있어 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애가 막 아팠을 때 엄마가요 함께 해줍니다. 그냥 함께 해주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이거 어떡하지? 그냥 만져주고, 물론 그 자체만으로도 뭐 좀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엄마 손은 약손이 하면서 만져주지만 실제 약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는 끙끙거리면서 밤을 지새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엄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 것은 너를 도와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리 지켜준다는 것이 아니고, 참 안 됐다라고 위로의 마음,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건져내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거기 마냥 계셨던 것이 아니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풀무불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도우시는 역사인 거죠.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좀 시간이 가서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가 너를 도움으로써, 그래서 너를 향하여 너를 향하여서 노하고 너를 향하여서 싸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욕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16절의 말씀,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역전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역전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면 핍박받던 그들이 오히려 승리하게 되면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던 그런 열방이 오히려 이제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돌에 쓰러져 산산이 조각난 금신상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이렇게 역전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핍박당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금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의로움이 드러나고 정직함이 나타나고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 잘잘못이 드러나는 그런 역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